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앞서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에서 아니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은 거친 바다와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100년의 채 못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아니 그 시간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좌절과 낙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부딪히고 그리고 때로는 씨름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지혜자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결코 인생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어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을 아담에게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게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곳에서 교제하며 살면서 아담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친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심히 신음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죄와 죽음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생명나무 그 이외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두셨다라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모두가 다 허락하셨지만 오직 단 하나의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에게는 선택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입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가능성과 또한 영원히 죽을 가능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시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제발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선택함과 동시에 또한 죽음도 함께 선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은 한 사람,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죄라는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표적, 즉 관역을 벗어나는 것, 쉽게 말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문을 통하여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몰려 들어와서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역시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다스림 아래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이처럼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한 개인인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여서 외국과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역시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던과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한 아담이 죄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가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인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까지는 죄가 죄로 구체적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죄는 율법이 있어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담과 함께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대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실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미로서의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죽음 그리고 사망이 왔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함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여 고통당하며 마침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와 사망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15절 하반절에 넘쳤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쳤다라는 말은 홍수의 뚝이 넘어 강물이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온 인류를 밀려 그렇게 넘쳐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들어와 죄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능력 중에서 과연 어느 능력이 더 크고 강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이 저지른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서 이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더더욱 크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바로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즉 성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은 단순히 죄와 허물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정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최종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아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그렇게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아니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8절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고, 또한 한 의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의 무죄 판결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으며,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핀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아니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자신들은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바울은 2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바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떠밀듯이 그렇게 밀어 넣으시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13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를 더더욱 이제는 구체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힘써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구체적인 목적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정말로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죄를 드러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앞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우리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21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21절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왕노릇하였으며,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을 대표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죄와 사망 그리고 은혜와 생명 중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더욱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